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군사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남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디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9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깨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는 자와 심히 두려워하여 줄기어 치 아니하느냐.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주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은 3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37년간 왕위를 하면서 약 13년 동안은 주로 다윗 주기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왕권을 유지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결국 이 사울 왕국은 그 대가 끊기고 멸망합니다.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가 불편한 이스보셋입니다. 그 아들 하나만 살아서 다윗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사울의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울 왕국만 멸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끝 무렵에 이스라엘 생각들이 매일 사무엘에게 나와서 외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외쳤던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꼴로 살아갑니다. 왕 주소서. 그래서 그 나라가 잘못된 게 그 애굽이나 무슨 뭐 다른 아수르나 이런 큰 나라들처럼 권력이 있는 왕이 딱 있어서, 그래서 그 왕이 참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고 뭐 전쟁도 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맨날 지질이 부질이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눈꼽만치도 말하지 않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참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그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왕권이라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 제도고, 너희의 자녀들이 왕의 종으로 끌려오고 너희의 포도밭이 왕이 사용할 포도원으로 바뀌고 많은 걸 희생해야 그 왕정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도 좋다면 왕을 세워라. 그래갖고서 이 백성들은 사울왕 세울 때 아주 그냥 굉장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제 모든 고통과 고난, 그 어려움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세워놨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백성들, 사울왕을 세울 때 춤췄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실망을 가져다 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왕이 죽었고 왕자들이 죽었고 이제 나라는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기대, 그 하나님을 버리고서 인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왕 하나 세워놓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대가 다 꺾어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왕의 죽음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죠. 왕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네. 왕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혹은 왕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약한 사람은 죽는 거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냥 동물처럼 우뚝 서 있다고 해서 성경이 굉장히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사대라는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돼 갖고서 아주 돈도 많은 그런
좋은 지역이라 교인들도 많고 좋았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아주 그냥 부흥하는 사대교회를 보고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사울 왕을 세워갖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적자생존이라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제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작게는 10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13년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10년 도망 다녀 보세요. 그것도 왕권을 가진 사울에게 그냥 맨날 목숨이 진짜 촛불처럼 간당간당한 그런 그 센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간당간당한 그런 삶을 13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를 붙잡아 주셔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탄의 세력에서 정말 본문을 보면은 사울의 가족들을 갖다가, 죽은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베고, 그리고 그 길보아 산성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냥 벳산 성벽, 그 성의 벽에다가 다 이 줄에다가 그 성경책 그 그림 동화 같은 데 보면은 사울 목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랗게 내려갖고서는 벽에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다닥다닥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그 입었던 갑옷들은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사울의 옷을, 갑옷을 갖다 놓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아들들의 머리는 벳산 성벽에 높이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줬고, 또 아스타롯 신상 앞에다가 사울이 입었던 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기고 육체적으로도 이겼다라는 두 가지를, 이 전쟁은 영적 육체적 두 개에서 다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 머리를 매단 거는 육체적으로 이긴 거고, 신전에다가 사울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갑옷을 갖다 놓은 거는 영적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유린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참 애매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수치입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망신이라 그러지, 사울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왜 사울이 이런 수치를 가져야 했고 또 이스라엘이 이런 폭망을 가져야 됐는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졌네, 하나님이 있기나 하는 거야. 사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로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 정말 영광을 가리우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아유 별거 없어. 하나님이 뭐 있기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뭐 세워져. 하나님 백성도 더 악한 사람들 뿐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사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가리? 하나님 백성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왜 사울의 아들들은 죽여야 하는가라는 거를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데 사울의 세 아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왕국이 끊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들도 죽게 되는 사울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세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울 왕국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국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사울은 자살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병기든 자는 그 시종 아니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최비서실장 이런 계급쯤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늘 쫓아다니는 그 사람인데 감히 자기가 섬겼던 사람을 칼로 아무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거꾸로 땅에다 박아놓고 그 위에 콕 엎드려져서 칼이 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서 자결합니다. 참 끔찍한 죽음을 사울이 맞이한 거예요. 이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 만나는 괴로움, 그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보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집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사울이 처음에 왕 돼서 첫 번째로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도움을 사울에게 요청했을 때 사울이 그냥 쫓아나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 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대낮에 가면은 아무래도 병력이 블레셋 사람보다 적으니까 싸움이 어려우니까 그 성벽, 그 사울과 아들들의 목이 달려 있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서는 그 머리를 가져다가 화장해서 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스라엘 평야에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은혜 갚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도 조금도 이렇게 미직지근한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식의 완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피니시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국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다윗 왕국이 이 무너진 사울의 터전에 다시 우뚝 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이게 성도의 삶의 법칙이지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죽은 자같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오늘 주신 하루도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신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